스페인의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칼살스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97세를 사셨는데 80세 생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바흐의 곡을 피아노 연주를 2번 합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아침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미소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에 언제나 새롭고 감격스러운 삶은 피아노 연주와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에서 반주자로 그리고 연주자로 수고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연주하고 찬양하는 자체를 너무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악기 연주자나 이런 음악이 없는 예배라면 사막 속에 물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불교나 원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가장 부러워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원불교나 불교에서 가장 기독교를 부러워하는 것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찬불가예요.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예요. 불교가 어디가 찬불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오고 악기 소리가 울려나올 때 불교인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들을 데려다가 작곡을 시켰어요. 그걸 만든 게 찬불가예요. 교우 여러분, 낮에나 밤이나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찬송가인데 유명 작곡가 데려다가 찬불가 만든다고 은혜가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 음악가들이 쓴 곡이 찬송가요. 이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온 곡들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노래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수없이 불러도 수없이 은혜되는 곡이에요.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원불교 앞을 지나서 교회당 와요. 찬불가가 나와요. 에이 하고 옵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아름다운 곡조면 뭐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면 뭐하고 아름다운 가사면 뭐합니까? 순교하면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고 성가대 연주가 없는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님의 이 찬양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계속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이 힘이 되고 찬송이 은혜가 돼서 저도 이 기독교 음악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지휘 공부를 하고 음악을 공부할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찬양단도 성가대도 반주자도 연주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물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세상의 연주자들을 데려다가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찬양을 하니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각 기관에 정기총회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4월에
항존직 선출을 하도록 우리 당에서 결의를 해서 장로원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하고 11월 달에 임직식을 받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봉사자들입니다. 구역장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봉사자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11절 답을 말해줍니다. 뒤에 성경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하려면, 여러분이 인간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잘 나오셨는데 이분이 친구의 권유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레저 스포츠 1위가 낚시입니다. TV에 낚시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도시 여분가 이런 거 막 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낚시가 1위로 올랐었어요. 뭐 자전거, 뭐 배구, 탁구 이런 게 있는데 낚시가 1위로 올랐었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이제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구역장 권사님이 집사님 어디 갔었어? 아이 죄송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낚시 갔습니다. 아니 오후에 가면 되지. 예배 드리고. 낚시는 오전에 새벽에 해야 됩니다. 오후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안 잡힙니다. 권사님이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세상에 저렇게 잘 다닌 집사님이 낚시한다고 주일을 안 나오니 너무 화가 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 구역장 권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김 집사님이 오늘 교회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목사님 물고기 잡으러 갔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낚시라고 할 판인데 기분이 나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추웠는데 감기나 좀 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권사님 이번 주에 그 김 집사님 꼭 찾아가셔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하세요. 뭐라고요? 집사님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추우니 낚시하러 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귀마개까지 하시고 양말도 도톰한 놈 신고 모자도 털모자 쓰고 가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가시도록 꼭 전해주세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요. 그래도 제 말대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 방에 요게 있는데 이거 꼭 갖다 드리세요. 그 뭔데요? 이거 핫팩입니다. 요거를 찢어가지고 흔들면 요게 따뜻해집니다. 포켓에다 넣어놓고 낚시하다가 손 시려우면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국산이라고 꼭 써져 있고요. 대용량이랍니다. 그러니 아주 성능이 좋을 것이니까 권사님 이 김집사한테 이거 꼭 전해주면서 낚시하실 때 춥지 않고 손시렵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이번 주에 가서 꼭 전하세요. 권사님이 가서 미웠지만 싫었지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
김 집사님,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새벽에 낚시하러 갈 때 옷 따뜻하게 입고 가래요. 모자도 쓰고 양발도 두툼한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감기 안 걸리고, 요거 핫팩이랍니다. 요거 흔들어서 포켓에 넣어놓고 손실오면 꼭 넣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일주일 내에 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요. 미울 텐데, 꼴 보기 싫을 텐데,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낚시하러 가는 것이 속상하실 텐데, 감기 안 걸리게 기도하고 핫팩을 주면서 손실없지 않도록, 그 마음이, 그 말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대답해달라. 또 갔어요? 반복의 집사는 갈 거예요. 맞아, 또. 집사님,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겠어요? 그분은 더 안 나와요. 그런데 집사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손실없지 않도록 핫팩을 꼭 쓰세요. 그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꼴보기 싫고, 내 말은 그냥 저 집사를 박살내고 싶고, 저 집사를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꼴보기 싫지만 말씀은 집사님 춥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교인들을 다 상처내고 있어. 왜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가 모르지만 그 말들이 너무 거칠고 자기 위주고 자기 믿음 생각으로만 사람들을 상처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임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토닥거리고 그분을 먼저 마음을 만져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어디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가서 박살내라고 나왔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욕하라고 나왔습니까? 미워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시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의 첫 번째는 뭐냐?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이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서비스가 되고 말씀이 섬김이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지도자는 입이 먼저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속은 뒤집어져도 집사님 손실어보니 핫팩하고 가세요. 꼴보기 싫어.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복 받겠어? 이게 아니고요.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물가에 가니 조심하세요. 집사님. 그것이 봉사 1번입니다. 무슨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많은 성경 구절을 혹시 여러분이 못 외우시고 성경 구절의 내용을 하나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람을 대하면 전도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힘.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쳐요. 그리고 고나고 힘들어집니다. 누가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교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화나 있는데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근데 나는 막 그냥 하는데 사람들은 다 상처 입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죽어지더라고. 떨어져 나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가까워하고 분노하고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피곤해집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이유가 월요일 날에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호수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왜? 나도 풀어야지. 나도 위로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면서 내 마음의 피곤함, 내 마음의 속상함, 내 마음의 근심덩어리들을 다 저는 풉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저희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안 풀어지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가 화나 있으면 아이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본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재능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만 뜨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계속 화가 누적이 됐어요. 누적이 되고 됐는데 하루는 또 무리바에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날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모세야, 아론아, 백성들 앞에 가서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아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어디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될 일을 어떻게 했느냐? 20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에 모아놓고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반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백성들아 화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매일 불평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본인도 모르게 막 부숴버립니다.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언제 지팡이를 들고라고 얘기했지? 지팡이를 치고 그런 말씀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성질 나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이들 떠드는 거 어떻게 해요? 학교들 다 안 다니셔. 꼭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탁자를 탁탁탁 쳤죠.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안 되니까 막 화내고, 안 되니까 짜증내고, 안 되니까 피곤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모세의 감정과 같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런 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도 안 지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요. 내 힘, 내 감정, 내 분노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부터 먼저 봉사하시고, 2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지도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